오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죄명을 듣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위력에 의한 강간, 범죄 은폐, 살인 교사, 파렴치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겠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왕의 이 위력으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간인 거죠. 그 후 3개월 뒤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부릅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야가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자신이 임신시킨 이 범죄를 덮으려 했던 것이죠. 범죄 은폐입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갖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편지를 써서 임봉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야를 가장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살인 교사였죠. 그렇게 우리야는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야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파렴치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질책하였습니다. 너가 아내가 부족해서 아내를 더 달라고 했다면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시켜 충신을 살해하는 것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했던 그 은밀히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주에 드러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겪은 후에 지은 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입니다. 32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교훈시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대체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해서 시편 32편을 지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행하면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지요.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외면합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기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생기와 활력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주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개미를 죽여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 아마 한 번쯤은 개미를 죽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법 큰 개미를 잡아가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개미 누르면 어떻게 되죠? 개미가 버둥버둥 거리죠. 그러다가 더 세게 꽉 누르면 개미 똥구멍에서 진액이 톡 빠져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32편 4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상돼서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라고 말합니다.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쨍쨍 내리쬐는 여름의 그 따가운 햇살로 인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뭄과 같은 이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 척박한 상황과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일 신음의 소리를 냅니다. 입에서 후 하면서 한숨 소리가 자주 들리고요. 묵직한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서서히 영혼은 말라가는 것이죠. 물길이 끊어진 강처럼 결국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아멘.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라면 어떻게 시인할까요? 하나님, 나는 간음을 행했고 은폐하였고 살인을 교사한 그런 패렴치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생각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34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라고 하는 말은 부수다, 으깨다, 그래서 먼지와 가루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됐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가슴이 아프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가 저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꼭 어머니께서 헌금을 하라고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과 교회를 가다가 꿰매 빠졌습니다. 가다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락실에 들러서 오락 한 판만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락실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어머니가 주셨던 그 헌금을 바꾸어서 오락을 했어요. 그 오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헌금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맨 마지막 날엔 늘 캠프파이어를 하고 전도사님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 인도를 하시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 회개의 기도 시간에 뭘 회개했을까요? 헌금 바꿔서 오락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회개하고 나니까 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유, 저것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할까.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별로 죄를 지은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일주일의 수련회였는데요, 수요일날 저녁 집회 끝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거꾸로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진 것이죠. 그냥 헌금으로 오락했던 수준의 그런 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숨을 내쉬고 있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그 죄악들이 나의 입을 통하여 코를 통하여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찢었고요, 뒹굴뒹굴 구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박혀 죽어야 할 그곳이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실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전에는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은 대신에 뭐합니까? 꾸준하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저의 못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뜨겁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비포 애프터에 확실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의 그 죄에 대한 지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목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의 그 죄를 고백하고 말하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라 할 때는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임신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이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하였고 결국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를 드러내신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패를 붙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였습니다. 왕이었지만 비참하고 초라하게 로마 쫄병이었던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셨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상징이었던 가시관으로 쓰여졌던 왕관을 쓰셨습니다. 옷도 발가 벗겨져서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수치와 비아냥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로부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며 놀라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숨어서는 안 됩니다. 숨지 말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급속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는요, 스프링과 같습니다. 스프링 여러분들 눌러보셨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은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튀어나오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죄를 덮개로 덮어버리고 누릅니다. 누르는 이 힘과 에너지를 들이면 들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그곳에 힘을 들여야 되는데 뭐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죄를 누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고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에너지가 성장하는 데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자복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모든 죄들은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온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하지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나는 강간범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라고 죄를 자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이 스프링과 같은 역할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2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자복하고 드러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한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환난의 때에 보호받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시편 3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죄의 사함과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어요. 우리 4월의 암송 구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제일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토부입니다. 선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를 보기에 심히 좋구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죄를 자복하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또 하나님께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지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또한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나는 바람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강간한 자였습니다. 나는 살인교사였습니다. 나는 은폐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을 은폐하기를 원하고 덮어버리기를 원하였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오 주님, 다윗의 교훈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절로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함을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생명의 활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러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며 온전히 세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삶이 무너져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무거워서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그 삶의 무게를 줄여주시옵소서. 삶의 그 고통을 줄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진정한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은 없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너가 이것을 죄를 자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라 할 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물의 삶과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활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머리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아 치유될지어다. 뼈들은 단단해질 것이며 피는 맑아질지어다. 호르몬은 분비될 것이고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건강하여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필리핀 만양중 7개의 마을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또한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식 원로 목사님에게 늘 힘과 능력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태국 땅에 있는 조용 송하수 선교사님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태국과 인도 땅에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망양족 7개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